유치원 아이들처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새는 하늘에 나를까? 한번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해볼 때도 있지요. 여러분, 왜 새가 하늘에 나를까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진화가 되어서 하늘을 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학적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맞는다고 하면은 왜 하늘에 새만 날아다녀야 됩니까? 토끼도 날아다녀야 되고 사람도 날아다녀야 되고, 이제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날기 위해서 날개가 어느 정도 나온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날개가 나오려고 하는 호랑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맞다고 하면은 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지금 모두 날아다녀야 돼요. 호랑이도 날아다녀야 되고, 사람도 날아다녀야 되고, 토끼도 날아다녀야 되고, 사슴도 날아다녀야 되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렇게 되어야 진화론자의 학설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설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지. 어떻게 새만 진화되어서 날릅니까? 어떻게 새만? 그거보다도 더 가벼운 쥐도 있어요. 왜 쥐는 날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왜 새는 하늘에 날고, 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왜 모든 짐승들은 땅에서 사는가?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것 갖고 해결되려면 여러분, 지금 저 하늘에는 고래도 날아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저 하늘에는 멸치도 날아다녀야 돼요. 또 이 땅에는 고래도, 걸어다니는 고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여러분 붕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는 어디에? 바다에. 또 하늘의 새와, 새는 어디에? 하늘에.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가축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나눈 것이고 물속에 사는 것이고 땅에 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학설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여러분 진화되어서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진화되어서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되어서 날개가 나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법칙을 통하여서 날 수 있는 거, 물속에서 사는 거, 땅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법으로 다 규정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다 만들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필요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거기서 자기가 모든 걸, 먹는 걸 취할 수가 있어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은 뭐 할 수가 있느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들고 뭐를 주셨느냐? 에덴이라는 걸 주셨어요. 에덴이라는 걸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은 싫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느냐? 하와를 주셨어요. 하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를 주시느냐? 에덴을 주시고 하와를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줬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하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선악과일을 준 것이 아니라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아담에게 명하여 뭐를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말씀은 바로 뭐예요? 아담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네가 뭐하라? 순종하라.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고 순종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라. 선악과일을 너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아담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필요했던 거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에덴이 있어야 되고, 둘은 뭐예요? 하와가 있어야 되고, 3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은 모든 창세기 2장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영원한 에덴 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에게 1번이 바로 뭐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덴. 1번은 에덴입니다. 2번은 바로 뭐예요? 하와가 있어야 됩니다. 3번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1번을 가리켜서 의식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에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이건 의식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2번 하와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 필요하죠. 인간이 살려면은 의식도 있어야지만은 가정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순종.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1번 에덴 의식주, 2번 가정 하와, 3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1번과 2번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1번과 2번과 3번. 1번이 뭐예요? 에덴, 의식주. 2번이 바로 뭐예요? 하와, 가정. 3번이 뭐예요? 말씀, 순종.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이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1번이 중요합니까? 2번이 중요합니까? 3번이 중요합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 3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이 오늘 그래요. 3번과 순종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3번 하면 그냥 거기다 넣으면 돼요. 3번 하면 순종. 3번 하면 순종. 순종하면 몇 번? 3번. 3번 하면 몇 번? 전부 순종. 그냥 3번을 오늘은 3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3번은 바로 뭐다? 그냥 순종이다. 순종. 오늘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1번과 2번과 3번. 이 세 가지를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왜 3번 순종이 중요한가를 한번 보세요. 3번 순종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집을 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그냥 세면 깔고서 5층짜리 6층짜리 건물 지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이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금이 갑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을 지을 때는 1번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를 질 때 보면 여러분 기초 작업만 몇 개월씩 하는 거예요. 몇 개월씩 기초 작업만. 파일을 박습니다. 그 기초 작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완성된 이후에는 금방금방 아파트가 몇 층씩 금방금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순종 3번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겁니까? 3번은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3번이 세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 빌딩처럼 세워지고
3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가 뭐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하지요. 3번을 무시해버립니다. 순종을 무시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3번을 지키지 못하고 3번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1번 에덴도 무너졌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담이 이제 에덴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에덴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걸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이 무너지고서 1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두 번째로 2번 가정을 보세요. 가정. 이제는 하와는 추방되어서 어떤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고 싸우는 고통이 있고 땀을 흘리는 고통이 있고 이러한 무서운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니까? 3번이 무너지니까 1번도 잃고 2번도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실은 3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2장에 그렇게 3번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3장에 기록하면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실은 어떤 이야기야? 3번 이야기예요. 3번 순종 이야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할 때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성경은 써내려갑니다. 사람들이 3번 순종을 버렸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순종과 불순종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가 지옥 가는 것임을 정확하게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누가 더 귀하고 유명할까요? 아담이 더 귀하고 유명합니다. 첫사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다 장악하게 만든 이 아담이 더 유명해. 아담을 하나님이 심판했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3번을 지키지 않은 아담을 심판했다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통해 작은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3번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의식주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3번을 지키면 의식주 해결되고 3번을 지키면 가정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3번을 지키면은 1번 의식주, 에덴 천국, 에덴 것을 이룰 수가 있고 2번 하와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3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2장에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3장에서 갈림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직접 다루셨어요. 창세기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이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잃었잖아. 1번도 잊어먹었고 2번도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 순종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이야기하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나는 양식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양식.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창세기를 가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에 가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순종이, 지금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여러분 아까 3번을 잃었어요. 3번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양식을 잊어먹으니까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더라는 겁니까? 다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순종인데 어떤 양식이냐면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영혼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영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담은 영의 양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포기가 되고 가정도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는 3번 순종이 가장 뭐라는 거예요? 기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종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양식. 뭐에 대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양식? 영혼에 대한 양식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영혼의 음식이 순종인데 이 영혼의 음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육의 음식도 사라지고 가정도 사라지고 1번도 사라지고 2번도 사라지고 내가 모든 소유, 에덴에 있는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창세기 말씀이나 중간에 있는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이나 또 사도들의 기록한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같은 원리, 같은 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3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리라.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될 때 네 모든 것이 강건하여진다. 뭐예요? 3번을 채우라는 겁니다. 영의 양식 3번을 채우면은 1번 에덴이 잘 될 것이고 2번 가정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 나타난 그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보았고 사도들도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3번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가질 때 1번 에덴 천국, 2번 가정 천국을 유지할 수가 있고, 반대로 3번을 버릴 때,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에덴 천국이 사라지고 가정 천국이 사라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가운데에 이러한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람 아시잖아요.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아브람을 잘 보세요. 아브람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불순종한 것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람에게 3번씩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였는데, 아브람은 시간이 기다려도 자기 안에 사례가 잉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아브람이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네 후손이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3번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취하여? 하갈을 취합니다.
하간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임신하게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여러분, 근데 이 이스마엘이 늘 나중에 이삭과 싸우는 겁니다. 사라를 통하여 결국은 이삭이 나왔는데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을 이룬 지역이 나라가 어디냐? 사우디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예요. 오늘날로 사우디. 성경에서는 아라비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야. 사우디. 그러면 사우디하고 아라비아하고 플러스를 시켜보세요. 어디예요? 오늘날 지명이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것만 끝나면 안 되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은 것이 뭐가 되느냐? 그게 코란이에요. 코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 역사의 고통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씨앗 이슬람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이슬람이 누구의 후예를, 이삭의 후예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1번 촉이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 이삭의 후손을 믿는 이 기독교를 탄압하라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을. 이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진짜 씨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분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슬람, 여기 진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3번을 버립니다. 자기 인본주의로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역사의 고통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냐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 하나가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역사의 고통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담의 그 창세기에서 3번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못 때문에, 아담의 못 때문에 3번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고 고통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요, 3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1번 에덴 천국도 잃을 것이고 2번 가정 천국도 잃을 것이에요.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3번을 끝까지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오늘날 에덴 천국에서 지금 죄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3번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번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1번과 2번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가정천국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붙잡으세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천국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에덴천국, 여러분의 사업과 먹는 거,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번을 버렸을 때 무서운 고통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하나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잘 보세요. 여기서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8명 외에는 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 들어가서 8명만 구원받는데 이 8명만 오직 3번을 지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3번을 뭐 했다는 겁니까?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 3번을 포기한 사람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3번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이런 것이 지금도,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것이 마지막에도 3번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가질 거지만은 3번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을 향하여 막 날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불순종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28절이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비유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뭐를 포기했기 때문에? 3번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응애하고 출생한 아이가 나왔다고 하면은요 40밖에 안 된 거예요. 40. 애굽에서 10살 때 나왔으면 50밖에 안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을 포기하니까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3번을 붙잡으면은 1번, 2번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3번을 포기하면은 영의 양식을 포기하면은 1번도 잊어먹고 2번도 잊어먹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분 한 분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 왕은 여러분이요 매일 알아야 됩니다. 매일 알아야 돼요. 사울왕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에게만은 법을 줬어요. 누구도 평민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불리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모셔오십시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여러분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뭐 한 거예요? 좋은 일 했잖아요. 좋은 일인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참 무섭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조그만한 불순종 하나가 여러분 결국은 사울의 삶 속에 기도가 떠나게 만들고 기도가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역사하고 악신이 떠난 그 자리에 결국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식들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사울왕이 뭐합니까? 칼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사울이 거기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불순종한 사울왕의 가문이 자식 죽고 자기 죽고
결국은 그 시체까지 장사도 못 지내고요. 다 동강이를 내가지고 하나는 뱃산 성벽에 걸어놓고 하나는 저쪽에다 걸어놓고 이러한 비참한 비극이 여러분 뭐를 버리니까 3번을 버리니까 순종을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자식 죽고 왕권 박탈당하고 가문이 몰락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1번 붙잡을 필요도 없고요. 가정 붙잡을 필요도 없고요. 3번만 붙잡으면 1번, 2번이 채워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2번 가정 자녀들 지키려고 남편 지키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3번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3번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찬양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무시합니다. 가정이 지켜지던가요? 성경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3번 순종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편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붙잡아 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결론 부분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래요? 실은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자꾸 내 생각을 점령해서 사탄 마귀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영계이기 때문에 영의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와서 늘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아요. 그 음식이 바로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는 사탄 마귀가 굽는 거예요. 굽는 거 음식이 안 들어와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순종하는 사람 옆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접근을 하다가도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음식이 안 오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늘 접근해서 우리에게 음식 달랍니다. 불순종할 때마다 또 먹고 불순종할 때마다 또 먹고 불순종할 때마다 또 먹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불순종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살찌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영계예요. 영계이기 때문에 영의 음식을 먹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불순종이라는 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많은 사람들의 말씀이나 또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에 다 결론이에요. 3번을 지키라는 겁니다. 3번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 3번을 지키지 않아서 가정이 쑥대밭된 사람들, 3번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1번 에덴이 쑥대밭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 다 이 이야기예요. 다 이 이야기예요. 나와 순종. 나와 순종.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붙잡아야 가정 천국 이룰 수가 있고 3번 붙잡아야 에덴 천국 물질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1번과 2번과 3번이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3번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건 영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복덩어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복덩어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신자 3명 품으라. 이건 인간 오용석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20시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은 1번과 2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이고 해피데이 기간이면서 우리에게 복 떨어진 겁니다. 복이 떨어진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서 1번도 지켜지고 에덴도 지켜지고 물질도 지켜지고 2번 가정 지켜지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 3번 속에 들어있다. 3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일 새벽을 깨우세요. 3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비신자 안 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쓰세요. 3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0시간 릴레이 도전 한번 하세요. 3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3번 붙잡고 복덩어리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인생들 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창세기 말씀